우리나라에 6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여자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거짓말이랍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본인의 얼굴은 본인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예인들은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이거는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다 얘기해 놓고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수석 합격자가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집은 이런 거짓말 한답니다.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겁니다. 출발도 안 해놨는데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섯 번째 정치인들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제가 목회를 27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듣는 말 중에 의심나는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인지 아니죠. 의심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은혜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의심이 돼요. 여러분 오늘은 꼭 은혜 받으시고 변화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섬김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표적인 허무주의 철학자 가운데서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경험을 부모들이나 가정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인성이 또 삶의 목적과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각해요.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냉대와 그리고 간섭과 다툼이 넘쳐나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겪었다면은 인격 형성이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염세적일 수밖에 없고 비관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진하게 받아본 적이 없게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세계에서 대표적인 허무주의 철학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친구는 없었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는 그가 키웠던 아트만이라고 하는 푸들 강아지였는데 이 아트만은 산스크리트어로 자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는 세상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써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펼쳐냈죠. 저 책은요, 이 사람이 20대에 적어낸 책입니다. 저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비관적인 거예요. 세상을 허무주의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을 허상이라고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인생 내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인생 내내 공황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의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반 식당에 갈 때에도 포크라든지 스푼을 개인적으로 지참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의 스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병균이 옮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숟가락을, 우리식으로 하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일평생 이발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발사가 가위라든지 면도하는 날 그걸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일평생 이발소도 이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이 사람이 펼쳐낸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고슴도치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이 필요하지만 그 타인 때문에 우리는 또 상처를 입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타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타인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면 그 타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는 많은 좋은 아름다운 긍정의 시너지도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깊이 있게 받습니까? 지나가는 행인들, 나에게 면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깊이 있는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내가 정말 신뢰했던 친구라든지 내가 가장 믿음직한 그런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아요. 우린 그걸 사회학적 용어로 심리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아마 그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그리고 관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신뢰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인생관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쇼펜하우어의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열정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다녔다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름답고 귀하게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벌떼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벌떼 공동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메타버스의 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여전히 우리들을 불안해하게 만들고 죽음과 이 병의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은요, 무관심과 그리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완벽하게 팽배해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진정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정말 교회처럼 사랑이 넘쳐나고 관심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격려와 감사와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진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요 생명 걸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이 교회만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교회만이 여러분들 진정 기쁨을 줄 수 있고, 진정 주님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이 그 노래도 있지만 원래 찬양으로 지었다 그러죠, 윤복희 씨가.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냐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됩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섬깁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몸 중에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시나요? 우리는요,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요, 이 머리 고데한다, 옛날 고데를 합니다. 파마를 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머리를 해고 왔는데, 머리에 물들이고 왔는데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저는 맨날 10,000원짜리 나이스가에서 10,000원짜리 해내거든요. 50만 원.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홍수진 집사님, 저 머리도 내가 볼 때 한 1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머리에 그 투자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비타민을 먹어요. 몸에 좋다는 약 우리가 먹습니다. 각종 약을 다 먹어요. 우리는요, 옷을 입을 때 비싼 옷을 입습니다. 뭘 싼 옷도 입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걸치고 있는 옷, 이게 몸에 걸치고 있는 거 합치면요 몇십만 원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뭐 좀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습니다. 육류도 먹고요. 또 육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야채를 먹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효소도 먹어요. 효소도 먹어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군뱅이도 먹어요. 진해도 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요. 골프도 치고요. 등등 여러 가지의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런 거를 매우 신경을 써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도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가꾸는 데에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볼 때 교회가 내 몸이라니까요. 내 영적인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섬길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 재단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수십 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은사도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개발된, 학습하고 훈련받아서 개발된 은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밤을 새워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는 밤을 새워 그 이야기를 해도 피곤하지 않다.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다 박수, 야, 너 그거 진짜 잘한다.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예요. 노래 잘한다, 찬양의 은사 있는 거예요. 운동을 잘한다, 운동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 미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청소를 잘한다, 미화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증거한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많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어요. 마약, 술, 사회 불평등, 성소수자, 아동학대, 성차별, 성학대, 반려동물, 교육, 전쟁, 정치, 컴퓨터 게임 등등,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관심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고 탤런트예요. 여러분, 그 분야에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이 머무는 그곳, 내가 어느 지점에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요. 그 여러분들의 은사예요. 내가 어느 곳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예요. 어느 지점에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올곧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봉사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미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각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목요일에 우리 형제교회 형제들, 목사님들 내외분들을 몇몇 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초청하고 싶었고, 우리 교회에 몇몇 커플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유민정 집사님 비롯한 석사 3기, 최신영 집사님, 최진희 집사님, 송숙진 집사님, 곽성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섬겨 주셨어요. 거기 김재하 집사님과 김윤정 집사님과 김민주 집사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식사 대접을 해 주셨고, 디저트 등 여러 가지 봉사를 해 주셨어요. 저는 이분들이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섬기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들의
그리고 과부와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질병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터치해 주셨고 주님의 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의 질병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림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긍휼을 가지고 자신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인류를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놀이터이고 영적인 재충전소이며 영적인 군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위해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그러면 섬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섬겨야 될까? 오늘 보면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첫째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사역도 사랑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이 우리 동기회 단톡방에 떴습니다. 나이가 쉬운 중반이 되어서 장가를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아주 이쁘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입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50 중반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그동안 결혼을 미루고 있다가 50 중반이 되어서 결혼할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50 중반에 결혼을 했을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을까?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왔다. 야, 뭐 하려 결혼하나, 혼자 살지. 그렇게 조크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모습이 해갈치 밝은 거예요. 사랑은 그러한 오묘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해 하셨습니까?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재 꽃시장 옆에 가보셨나요? 저는 이 주변에 늘 꽃 화원을 늘 주고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꽃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꽃시장에 가면요, 가장 비싼 꽃 종류 하나가 뭐냐면 난입니다. 난초. 가장 비싼데요.
제가 언제 한번 가봤을 때에 500만 원짜리 난도 봤어요. 뭔 얘기를 해 놀래요, 여러분들은? 500만 원짜리 난을 봤대. 여러분 봐봤어요? 500만 원짜리? 보편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500만 원짜리. 제가 예전에 한국분재연구소에서 5억 원 넘는 분재도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싼 분재나 꽃 이런 것들이 왜 비싸냐면요, 그거를 키워낸 주인들이 걔네들한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도 안 판다는 난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에 사랑을 내가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희한하게 그 생명체로 그 난, 그게 뭘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꽃들, 그런 그 난이라든지 그런 화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얘네들이 꽃의 향기와 꽃의 컬러가 달라요. 이파리 하나의 컬러가 달라요. 사랑받는 애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도 그래요, 물도. 예전에 어떤 일본인이 물은 답을 안다고, 그 물에 답이 있다고, 물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결정체를 딱 현미경으로 보면요, 딱 육각형이에요. 육각수. 근데 똑같은 물을 가지고 난 널 미워해,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저주하고 그걸 딱 분자구조를 하면요, 막 이그러져 있고요, 새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의 난도 꽃도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면 그 난꽃이 드러내는 향기와 자태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시설이 좀 못나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주차장실이 좀 편협해도, 마이크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도,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려도, 화장실에 들어가 찌린내가 나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에 답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열정으로 섬기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뭐 다양하게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요,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말을 자분자분하든 큰 소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예배 드릴 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도 열정적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봉사하실 때에도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제단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미지근한 성도 되지 마세요. 라오디게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습니까? 미지근했기 때문이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의 세속화를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는 아주 차가워야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지근한 성도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된다 말이죠. 또 하나는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야 됩니다. 참 귀한 겁니다. 서로 사랑과 은혜로 대접해야 돼. 마음을 열고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먹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이 제단을 위해서는 소비자적 신앙이 아니라 생산자적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까를 생각해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교회는 나한테 관심을 줘야 돼.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언제까지 사랑만 받고 언제까지 관심만 받으려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목사님과 교우들을 사랑해야죠. 그들을 섬겨야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지하를 서로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렌타인데이가 지났는데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초콜릿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오이 소배기와 파김치를 해다 주신 분도 있어요. 보름이라고 각종 나무를 해다 주신 분도 있어요. 과일을 선물해 주신 분도 있어요. 물질로 대접해 주신 분도 있어요. 식사로 대접해 주신 분도 있어요. 성직자 셔츠로 대접해 주신 분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받은 교우들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셔서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치유받고 치유하고 함께 서로 즐거워하고 또 함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세파 안에서 살아갈 때, 너무 버거운 삶을 두려움의 한복판에 너무나 스피디한 시절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얻었던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억눌림과 그 억압과 그 아픔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다 풀어내고 목사님 얼굴을 보며 쉼을 얻고, 저는 교우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고 서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아름답고 귀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벌떼교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